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끊길 뻔한 계보, 은혜로 이어지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그 무렵, 이야기의 시선은 갑자기 유다에게로 옮겨집니다. 언약의 집안은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안의 책임과 정의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을 떠나 아둘람 사람과 가까워졌고 아내를 맞아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 엘은 다말과 결혼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는 찾아 오난에게 형의 계대를 잇게 하라고 명하지만 오난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이익을 택하다가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남은 셋째 셀라는 아직 어렸고 유다는 다말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다말을 두려워하며 약속을 미룹니다. 시간은 흐르고 다말은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유다는 딥나로 올라가던 길에서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그 여인이 다말인 줄 알지 못한 채 관계를 맺고 담보로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남깁니다. 얼마 후 다말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유다는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나 다말은 조용히 담보를 내놓으며 말합니다. 이 물건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손이 먼저 나왔다가 들어가고 뒤이어 나온 아이의 이름은 베레스, 돌파라는 뜻이었습니다. 끊길 뻔한 계보가 아이러니하게도 돌파로 이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위선과 실패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정의를 회피한 유다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을 붙든 다말을 통해 계보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베레스의 계보에서 훗날 다윗이 태어나고 마침내 메시아의 길이 열립니다. 요셉이 낮아지는 동안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훗날 요셉 앞에서 유다가 보여줄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잠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성적인 것을 나누기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부의 성이 아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성관계가 일어난 사건을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자, 다말은 엘과 결혼했습니다. 첫째, 엘과 결혼했는데 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형수지소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기 아내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잡는 게 아니에요. 아내처럼 대해서 그 아기를 낳으면 호적을 형님 호적에다 옮겨주고 그때부터 형수가 자기 아내가 됩니다. 둘째가 낳으면 그때부터 형수는 그때부터 자기 아내가 되고 자기 호적에 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족보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뭐 하려고요? 가문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덕목이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아내가 있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 다말은, 유다는 이 각각 일어난 사건들 속에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유다는 엘이 죽고 오난이 죽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한달 합시다.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엘이 죽고 오난이 죽는데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를 유다는 자기 가슴을 후벼파면서 자기의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나 가정 안에서 누구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뚫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파가 안 일어나면요. 돌파가 안 일어나는 가정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흐름은 대단히 무서워요. 옛말에 시도둑질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살아가면서 계속 그 혈통을 따라가거든요. 왜 따라간지 압니까? 혈통은요, 우리 뱃속에 임신이 되면서부터 그 사람의 재성을 짓고 있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에게는 무슨 영이 들어붙습니까? 음란의 영이 들어붙어 있어요. 음란의 영이 태중에서부터 공격받은 채로 애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희 누님은 특수교사로 오랫동안 교직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습니다. 누님이 정바가 전공이에요. 특수학급을 계속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누님이 패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주희야 참 이상하지. 의사집 애들이 정박아가 많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집 애들이 왜 정박아가 많을까요? 왜 그렇지? 저도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고 난 뒤에 상상력을 조금, 정확한 통계는 몰라요. 뭐 누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의사란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다? 환자만 만납니다. 아침부터 10분 단위로 끊어서 환자를 10분, 5분 단위로 계속 끊어서 환자 만납니다. 스트레스가요, 생명을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네? 칼 한 번 잘못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 초긴장 상태를 보내요. 그런 긴장과 그 환자들 만나면 환자들 속에 자꾸 역사하는 영들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냥 약 주고 병 주고 치료하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영이라는 것이 함께 존재해요. 근데 매일 만나는 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을 수료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채로 이것을 십자가 앞에 잘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도움이 중요한 이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잘 풀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의사들이 술 잘 마십니다. 환자 수술 끝내고 나면 스트레스 확 받기 때문에 가서 그냥 술을 말통으로 먹고서 그냥 그 술집에 가서 스트레스 다 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풀어서 영을 풀리는 건 아니에요. 영은요, 십자가 안에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영적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집에 가면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영이 묻은 상태에서 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전염되고, 전염된 아내를 통해서 태중의 아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박아들은 태중에서부터 공격받은 아이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정신박약하거든요. 이게 정박아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죄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태중에서부터 그 가정에 역사하는 영적인 흐름들이 그냥 막 자리 잡힌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갈 때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춘기를 지나갈 때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요, 이 고비를 넘었습니다. 싸워주고요, 신앙으로 지도해주고요. 그럴 때, 사춘기 때 얼마나 질풍노도 같은 시기예요? 제 친구 목사는요, 사춘기 때 애들이 하도 그냥 사고를 치니까 파출소에 3번 끌려갔습니다. 가가지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목사입니다. 아가 지금 말이야, 난동을 알을 좁혀가지고 파출소에 3번 끌려가가지고. 근데 목사 집 하니까 3번 끌려가더라도 그거는 때로는 뭐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 아이 때문에 중보기도 하고, 그 고비를 넘었으면요, 영이 떨어집니다. 영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찾아서 이렇게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요, 이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터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애가 막 그 지경 되고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걱정은 산산인데 답이 있다 없다?
없지요. 싸워 이겨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하는 건지도 모르지요. 안 싸워줍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야야 좀 똑바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친구 잘 사귀는 걸 넘어서서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면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거 싸워 이길 때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특히 태중에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은 산만해져요. 산만해져요. 공부할 때 책 들면 영수이 생각나고 영수이하고 만나서 놀고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둘 다 뭐합니다. 영수이 만나면 영수이하고 놀고 책장 앉으면 영수이 잡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집중력이지 않습니까? 그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통계예요. 뇌 조사하면 해마가 공격받아가지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죄성을 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해주고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십자가를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도록 돕는 역사가 예수의 보혈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 안에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가정 전체의 어둠의 권세를 파쇄해 나가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엘이 죽고 오난이 죽으니까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까지 죽을까 염려는 산산이 되는데 내놓은 답이라고 하는 게 다말을 저기 문제다. 자고 그랬더니 막 죽어뿐네 다말하고 결혼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무슨 죄입니까? 졸지에 첫 남편 얻었는데 그 남편 죽어붙고요. 두 번째 전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동생하고 억지 결혼을 하는데 부부 생활하는데 둘째 또 죽어버리고요. 내가 저주받은 여자인가? 뭐가 이래 된 거지? 이분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죠. 그런데 그런 답이 없는 속에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선택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이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리라. 내가 창녀라는 수치와 오명을 뒤집었을지라도 내 이 가정에 죽은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리라 라고 마음먹는 겁니다. 그래서 면복을 하고서 창녀의 복장을 하고서 얼굴을 드러내면 시아버지가 알아보니까 자기 얼굴을 가려서 시아버지가 못 알아보게 하고서 아내를 먼저 보낸 상심한 마음에 있는 시아버지하고 부부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다말에게 아이를 둘을 줬습니다. 왜 둘 줬을까요? 남편 둘이잖아요. 그래서 첫 남편 애를 위해서 호적이 하나 올려주고 두 번째 오난을 위해서 호적이 하나 올려주고 그래서 자기에게 부부의 연을 맺었던 두 남편에 대해서 호적에 모두 다 올려주는 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수치 더러운 년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먹고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치를 당할지언정 내가 이 가정에 결혼한 이상 내 사명을 감당해 내리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이를 앉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아이를 각각 엘에게 오난에게 호적에 얹어서 그렇게 한 가문의 맥을 이어가는 한 고비에서 그 여정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비들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됨을 자백하면서 십자가를 지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요, 따라서 내 십자가 지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 십자가로 알고 그걸 지고 가는 겁니다. 수치를 당할지언정, 욕을 먹었지언정, 장렬한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럴 때 그 고비를 지나가 보면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옳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욕먹는 거요, 조금 수치를 당하는 거요, 장자아이가, 몸 파는 사람 아이가 이 소리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수치 당할지언정 묵묵히 내가 할 여정이다라고 이분이 걸어갑니다. 시아버지를 시바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남편의 가정의 부부의 연을 맺었던 두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여정을 걸었고,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 축복하셔서 다윗의 가게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윗의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총의 역사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3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수치를 당할지언정 사명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엔 베레스 돌파, 뚫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가정에 흘러가는 저주의 맥이 끊어지고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비슷한 사건이,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이미 없고 죽었고 청산가부 둘이 왔습니다. 둘이 왔고 가문의 맥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끊어진 속에서 거기 와서 나락 이삭 주우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처지 룻과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그 청산가부의 신세가 된 그 두 사람이 그곳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 밤에 곡식 그득이 그 밑에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을 텐데 이 물깃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너 죄송합니다, 몸 파는 장녀처럼 해라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킬 일입니까 아닙니까? 시킬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나오미가 야 보아스가 야 우리 집안 재산도 다 찾아줄 끼고 야 땅도 마지막도 다 회복시켜주고 빼앗긴 전답도 다 회복시켜주고 우리 대박 날 거다. 너 부잣집에서 니도 잘 살고 막 가문대 막 잘 되고 막 모든 거 전지도 회복하고 그래 잘 돼 보자. 야야 한번 해보자. 부부 사기 과부 사기단입니까? 나오미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나오미도 그럴 마음이 없고 룻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룻은 무슨 마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가문의 맥을 이어주리라. 내가 밤에 외간 남자에게 장녀처럼 그냥 보일지라도 나는 이 가정에서 아내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가정에 맥을 이어주리라. 그렇게 달려들었더니 하나님 사명 앞에 달려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룻을 축복하십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요, 그래 뭐 하룻밤에 나는 절지고 니는 뭐 난 씨바지 삼아서 가문의 맥을 이어고 잘 됐네 막 서로 윈윈이다 막 이래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낮에 돼서 성벽 앞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멀리 갔다가 돌아왔는데 잃어버린 전지도 회복해주고 가문의 맥도 이어줘야 되는데 내보다 서열이 당신이 먼저인데 당신이 할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하십니다. 그럼 먼저 하시오.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하려면은 당시 이만한 돈을 내놔야 되고 전지도 내놔야 되는데 그 사람은 통밥에 굴리면서 젊은 여자 나오미 냅두고 막 롯은 그냥 막 루신이에요. 롯은 막 척돌이듯이 그냥 세컨드 하나 드린다. 요래 쾌락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려면 재산도 다 이만큼 내놔야 되고 책임을 이만큼 져야 되는데 라고 말해. 아이고 나 안 한다. 그래가 공이 두 번째 보아스에게 넘어옵니다. 보아스는 돌아간 친척에 대한 책임도 다하고 그 땅도 회복시켜주고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운 여정에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에게 그런 복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는 수치를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해가면서 여러 번의 어려운 고비도 지나와 봤고요. 지난번 교회 나올 때 굉장히 불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지나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책임 찬양 하나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거기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어떤 고비를 지나갈 때 진짜 믿음인지 안 나오는지 다 보입니다. 고비를 지나갈 때 정말 사랑했느냐, 정말 믿음인가, 정말 희생했는가, 그 사람들은요 그 고비를 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고비들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쉬운 선택하면 다 그래 됩니다. 그때 그 고비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요 손해봐야 되고요. 믿음을 선택하면요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요. 믿음을 선택하면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요. 그런데요 고래 지나간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주 하나님 이 고백하고요.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말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죄책감과 의문과 고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걸 둘이나 겪었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그 고비에서 그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지언정 사명을 붙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이를 안고서 쌍둥이 키우기 힘들겠다 늙은 남에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두 아이를 안고서 하나님 내가 나와 부부의 연을 맺었던 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다합니다.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이 가정에서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게 다말이 하나님께 아마 올려드렸던 고백일 겁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거 정말은 누가 뚫어야 됩니까? 이 가정에 죄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잖아요. 유다가 뚫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뚫지 않은 그 여정들 속에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그 짐을요, 그 억울함을 며느리, 시집온 며느리가 다 뒤집어 쓰고, 근데 며느리는 이 고비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믿음을 이게 믿음인지 어떤 몰라요. 하지만 사명이라고요. 희생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선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좀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살고 자면 죽고 죽고 자면 산다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수치를 각오하고 불에 화형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안에서 수많은 고비들마다 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속에서 한 고비의 역사가 넘어가고 한 고비가 역사가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남제일교회도요. 교회의 고비를 넘어오는 사람들 속에서 이 여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요. 이 예배당을 그렇게 주를 섬겨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불난자국들요. 예배당 짓는다고 불태워가지고요. 그 고비 넘어오면서 그렇게 믿음에 지켜온 사람들 속에 여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고요. 그 여정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그 선택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그 고비들 속에 넘어가는 은총을 주십니다. 가만 앉아가 감 떨어져라. 셀라가 언제 줄란고. 안주히 할 수 없지 뭐. 아이고 팔자야. 답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세상을 바꾸고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말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청합니다.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함으로 인을 쳐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